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뭔가가 좀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나가시면서 보시면 뭔가가 바뀌어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 9,479만 8,729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8억이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루 연명하는데 2,2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하는데 사용되는 돈 2,2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7억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은 두 가지죠. 야, 하루에 2,2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반응. 지금 본당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반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반응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살던 말던, 남이야 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감정은 언제나 선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서 가장 귀한 제목이 감사인데 이 감사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추수감사를 되면 반드시 우리의 대대로 알려줘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기원,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은 천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퓨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하고 다르다. 영국의 성공회하고 다르다. 우리는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어디냐? 유럽이 지배하지 않는 단 하나의 대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자그마한 목선 180톤짜리였습니다. 162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 폴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가 이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12월 21일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동북쪽에 있는 도착한 그곳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똑같이 영국에서 폴리머스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땅을 폴리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청교도들은 황금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대륙을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했지만 가는 도중에 2명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해 12월에 도착했는데 미국 동부가 엄청 춥거든요. 혹독한 겨울을 만났습니다. 먹을 건 없지요. 그래서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그해 겨울을 넘기면서 44명이 신대륙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에게 참혹하고 또 너무 혹독한 삶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원망스러울 것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황금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배에서 2명, 그리고 그해 겨울을 나기 전에 44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원망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사방도처에 원망하는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들은요 102명에서 46명이 죽은 겁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 56명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제 이 자유의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고 도착해서 굶주림에 처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어갈 때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옥수수 씨도 주고 농사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씨앗도 줘서 그 척박한 땅을 일고 와서 한 해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56명의 신대륙에서 첫 번째 감사제를 드린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떤 조건을 바라볼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서 48년이 지났습니다. 입당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전 이 허허벌판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많으신가요? 자, 불평과 원망의 조건, 선교예비, 이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뭐 이런 거 들으시면 원망하고 막 불평할 일이 막 생기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큰 예배실과 부속실과 주차장과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여기 왔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다고. 뭐 저는 있지 않았는데, 예? 이 정도 시설과 또 이 정도 환경을 갖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건 남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뭐 비대면 예배, 다시 언제 비대면 예배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왜 본당에서 안 드리지? 30%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 옆에 가로치고 4제곱미터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2m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예.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걸리면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전부 다 구성권 청구하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던 시스템이 없었는데 우리 박 장로님 기도대로 온라인 생중계할 수 있는 장비 다 됐지요? 또 뭐 조명도 최소한으로 바꿨지요? 그리고 이게 각 실마다 생중계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헌금한 그 권사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 삶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실황으로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낭의 집사님 특성을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네. 이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가 248개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죠? 소극적인 계명과 적극적인 계명. 소극적인 계명은 뭐예요?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계명은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의 모든 상황. 수요일부터 시편 강의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계명이고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 뭐냐? 그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달라질 때 가능합니다. 죄송한데 노안이 오니까 가뜩이나 눈이 안 좋은데 노안이 오니까 이제 다 초점입니다. 제 안경이. 그런데도 가까운 건요, 안경 벗고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뭐 했다는 증거예요? 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네. 근데 벗으면요, 정말 잘 보여요. 왜 잘 보일까요? 초점이 맞거든요. 다초점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벗으면 초점이 딱 맞으니까 흐릿한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누구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이건 포커스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자, 시편 1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것 자꾸 바라보세요. 세상 것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WHO가 발표했더라고요. 백신 언제 맞을 수 있대요? 올해요? 내년이요? 2022년에 맞을 수 있대요. 내년도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백신은 만드는데 5년 걸린대요. 무작정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그렇게 맞추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굴 맞춰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시선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동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잘 보세요. 그 어린아이에, 그것도 보통 평범한, 아니 서민이에요. 서민. 그냥 보리로 만든 빵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셔요? 감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한 끼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게 뭐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뭐 감탄할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은 나타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도 은혜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2주 전에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목사인 제가 2주 전
그 영상공사로 사실 힘들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그리고 뭐 잘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헌금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근데 예상하지 못한 공사로 계속 재정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뭐 생방송도 준비해야지, 뭐 조명도 해야지, 우리 영상 시스템 다 마련해야지. 이런 일 할 때마다 목사인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 먼저 필요한 데 쓰라고 먼저 가져온대.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나는 늘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예. 광고를 할 때마다 걱정되는 건 시험 드는 분 있지 않나. 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는 저도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받는 분도 시험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시나요?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 또 전화를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는 그분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부담감이 있는 거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부담감을 느끼다. 자녀를 키울 때 뭐 회사 생활을 하던 뭐 교회를 하던 부담감을 내가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는. 그런 분들은요, 언제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담감 전혀 안 느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모르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가끔 받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겁니다. 네. 받으셔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할 수 있잖아요. 또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공사 3일 동안 했습니다. 이 천장을 그냥 다 타고요, 각 실마다 해서 막 텍스트 다 뜯으니까 뭐 완전히 밑에가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3일 동안 교회 직원들이 밤중까지요, 뭐 청소하고 막 이런 데 나오고 정신없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4층부터 1층까지 다 했지요. 거기다 공사하는 사람들 뭐 점심 챙겨야지, 뭐 간식 줘야지, 저녁 줘야지, 뭐 정신이 없습니다. 다 달았어요. 어쨌든 뭐 75인치도 달고 전부 다 달았어요.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중예비를 해서 딱 걸린 거죠. 이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고물이어서 이게 스위처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컴퓨터 한 대는 124만 원이요. 이미 3명이 와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너무 커서 7명이 와서 공사하는 바람에 공사비 초과됐지. 거기다 귀책 쌓이고 우리 이야기 있어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밤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계속되는 공사와 청소에 저도 지치고 힘든데 순간 제가 시험이 중예비에서 단단히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담임 목사가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되나. 제가 정말 초라하고 추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럴 때 누구한테 마음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1시간을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도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 다음날 이 모든 일을 했던 권사님을 모셔서 권사님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완비하는데 이 중예배실 컴퓨터 때문에 이게 또 공사가 안 됐습니다 했더니 또 권사님이 거길 또 쾌척해 주셔서 전날하고 또 그 다음 날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 다 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좀 났어요. 네. 근데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누가 한 거죠? 다른 교회 교인이었나요? 다른 교회 목사가 했나요?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한 겁니다. 그분들이 가진 것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건 뭐예요? 내 거 보는 겁니다. 내 사람 보고 우리 사람 보고
우리 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시험 단단히 들었던 제가 시험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교회 봤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들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 떡 나눠드리거든요.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내가 받은 떡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지금은 초라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것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답정너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갈걸? 믿고 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고 알고 가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일찍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들, 딸이 뭐 번듯한 대학 나오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집 사서 뭐 집이 몇 배 뛰고 뭐 이런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나요? 삼박자 구원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은 교인들은 다 어디 있는 교인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 서울 집값이 몇 배가 뛰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 17년이거든요. 17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몇 배 뛴지 아세요? 제가 그때 있을 때 그 아파트 2, 3억도 안 했어요. 지금 20억대에 20억대 한강 보인다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서울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교 영향이에요. 이 땅을 지배했던 5,000년을 지배했던 무교는 뭐예요? 무교는요 내세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무교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의 대표적인 개념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요? 이승이 난 거예요. 죽은 정승보다는 산 개가 난 거예요. 이 속도에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뭐예요? 내일의 현재거든요. 내일의 지금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지금은 값진 추억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지금은 추억이 돼요. 그냥 평안했고 그냥 행복했고 그런 것들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다 세상에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 내게 있다면 나는 승리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으로 받을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패배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TV에서 보이는 의리의리한 집, 뭐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을 차고 있는 그런 것들 인간적으로 부럽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저들이 저걸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도 그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자기의 삶에 제자들까지 다 배반하고 도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 안 살았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근데 먼저 뭐요?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 들고 나서 회개하고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 제가 쫙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야, 믿음이 니네가 믿는 믿음 다 헛거야.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자리가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이루어지게 믿음대로 된다는 것.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질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왔어요? 뭐 했어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다고요. 큰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은 무엇이냐?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큰 믿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시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소유로 산다는 게 아니죠. 우리 소유로 안 사고 존재로 산다는 거죠. 나 지금 얼마 있지?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얼마 있지? 내 부동산이 얼마지? 이런 거로 안 산다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거로 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존재는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진리는 자증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는요, 누가 해석해 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막 억측스럽게 그걸 설득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스스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읽으면 얘기해야 되겠죠. 중세는 이거 사제들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읽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고, 이 성경 없애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안 읽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되게 사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어도요, 능력이 없어도, 이쁘지 않고 뭐 멋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그 사람 그 자체의 존재가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자, 옆 사람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자, 우리 2달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딱 2번째 보는 겁니다. 2번째.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예배 금요일기도 할 거지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예. 보니까 어떠세요? 저게 왜 저기 앉았나 이런 생각 드세요? 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하는 그 뒤편엔 바로 뭐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요. 저도 경험했는데요. 너무 그냥 벅찬 감동으로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게 마귀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누구는 얼마 번대? 누구는 어떻게 됐대? 자꾸 멸망시키는 자가 충동질 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지. 괜히 만나가지고. 오늘 원준이하고 유정이가 이제 다다음 주 결혼하거든요.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결혼한 여기 모든 분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자꾸 뭐예요?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왜 타락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에덴, 제2의 에덴 아닙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자리에 만족하세요? 어떤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죠. 430년간 짐승처럼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전적인 구원으로 출애굽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불평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뭐 하겠고, 만나를 주면 뭐 하겠고, 메추라기를 주면 뭐 하겠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면 뭐 하겠냐고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이들이 걸어가는 그 땅, 약속의 땅은요, 원망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원래 일주일이면 간대잖아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서 엄청난 성화로 돌변하는 거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땅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만 대 1이에요. 처음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고 설렁설렁 교회 다녀가지고 나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요 아무나 다 하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신학자들이 그러죠. 감사하는 자의 땅이다. 원망하는 자는 출입 금지인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간합교회도 마찬가지라요. 이 교회 문이요 감사하는 자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간합교회 교인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못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동방의 재벌입니다. 자녀도 많아서 10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집이 지붕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끼리 와서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험담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 저 장담 못합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원망 나오고요. 원망이 계속 이루어지면 잘 보세요. 늘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원망은 결국 성경이 뭐래요? 그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복음 전화가 바울과 실라가요 매 맞았으면 온몸 피투성이 됐어요.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찬찬 감옥에 쇠사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원망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얘기들을요 자녀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집에서 싸워요 나가서 싸워요? 제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처럼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얘기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려면 하신데 안 좋은 얘기를 하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감사는요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서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들 나환자들 10명이 오는데 다 나음 입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9명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한 명만 남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9명은 육적인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아, 보세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근데 육체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병듭니다. 너무 뛸 듯이 좋아하지 마세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영적인 구원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질 않아. 하수들은요 늘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요. 근데 고수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감사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감사가 되지요. 예.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말 가슴속 아니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게 마음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되는 게 있나요? 뭐 경제나 사회나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자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야 되는데, 그 현실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요. 지금 시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전쟁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대단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요? 죽어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분들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추수감사를 맞이한 주제절이 뭐예요? 자, 오늘 주제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감사할 거 찾으면 감사할 거 많습니다. 감사를 찾으시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딱 교회 들어오고 난부터는 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얘기들과 마늘과 눈빛과 그 삶의 감정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냥 다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요, 우리 자녀를 일으키고 우리 회사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킬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